2019년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일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짧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가슴에 안고 나아가서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실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빛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구하러 다니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그 집이 남향인가? 빛이 들어오는가? 얼마나 빛이 잘 들어오는가? 이것을 늘 체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동물들도 일조량이 작으면 동물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정신적인 건강에 이 빛이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이 꼭 필요로 하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빛, 이 땅에 오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빛은 위에서 3,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빛이래요. 그리고 빛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빛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실 메시아를 빛이라고 증언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때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날 트리에 아름다운 빛의 장식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BC 4세기에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백주 대낮에 항상 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행태가 하도 기이해서 왜 잘 보이는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했던 말이 이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그 BC 4세기보다 훨씬 더 암흑 가운데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세의 때를 가르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비유하세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가장 죄악이 관영한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가리켜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 사람이 지으신 사람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에도 노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포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악하며 더 문제는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가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마다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상처들이 깊은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한 몸, 한 마음이 아니고 경쟁관계, 계약관계라는 인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과 언론들은 남자와 여자를 상호 보완 관계로 보지 않고 어쩌면 적대 관계요, 경쟁 관계로 그렇게 연일 비추어 댑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형제들끼리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갑니다.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법과 질서와 윤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사정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들어보면 쌀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암담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라는 교육은 어떻습니까? 희망의 빛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석구석이 어쩌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핵과 미사일로 공포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미국에 성탄 선물을 준다는 그런 발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기쁜 일이 생기기 힘들고 평강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점점 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장 밝아야 될, 가장 빛을 비춰야 될 교회마저도 이런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잠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두움이, 이 세상에 이 어두움이, 또 사람들 속에 이 어두움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그 일을 두 가지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권세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정치, 권력,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요, 교회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둡게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죄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죄로 말미암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밝게 비추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추어지면 우리 가정에 있던 그 어두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비추어지면 이 사회도, 이 민족도 소망이 있는 민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하여 다스리고 아예 그 민족 자체를 이방인과 다 섞어버려서 그냥 세상과 전혀 구별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말은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 어둠의 도성, 죄악의 도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은 서울이라는 이 도시, 염창동이라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기쁨으로 충만한 마을이 되어지고 도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요 이 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음에 늘 회의와 어두움과 죄악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지나가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은 그 얘기를 나보고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말인가 보다 싶어서 성경책을 들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냥 펴서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냐면 로마서 13장 말씀이 들어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왜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구나. 이 죄를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을 비추실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어거스틴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기록하며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신학자가 되어지죠.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배의 선장이 됩니다. 이 배가 어떤 배냐면 노예선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저 미국에 가서 비싼 값에 파는 그런 노예선입니다. 그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노예선을 타면서 방탕한 삶과 죄악의 삶이 그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 버립니다. 늘 술과 도박과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노예들이 혹시 병들거나 하면 산채로 바다에 집어 던져서 상어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포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1748년 3월 1일 우연히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눈앞에 보이길래 그걸 집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쳤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빛을 만난 것처럼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왔다. 뉴턴은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인생의 후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이 찬양시를 작사하게 되어지죠. 이 찬양 가사는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존 뉴턴의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과 간증, 이 간증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에 헤매고 다니지 않고 빛된 예수님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이 떠나고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느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가리켜 사람들에 있는 빛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소개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로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으면 절대로 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생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모인 우리들 안에는 바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본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생을 빼앗기게 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이 생명을 주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빛을 비추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됐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만교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 전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확신이 아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으심으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다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가운데 내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먼저 이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빛을 반사하여 이 빛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나가 빛된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이 빛을 우리의 가정에 비추고 우리의 직장에 비추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와 비추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 빛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